자,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로 마지막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함께 말씀을 10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시기를,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깨달아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고린도전서 계속 말씀을 보고 있는데, 고린도전서는 어떤 성경이라고요? 바울이 고린도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왜 편지를 보냈느냐? 바울이 1년 6개월 정도를 고린도에 보내면서 교회를 세우고 떠났는데, 가려고 했는데 들려오는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가기 전에 들려오는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좋은 얘기가 있는 게 아니라 이러이러한 분열과 분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란에 대해서 먼저 권고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의 말씀입니다. 자, 교회가 겪는 많은 문제 가운데, 특히 고린도 교회에서 있었던 문제 가운데 지금 첫 번째로 언급하고 있는 문제가 뭐냐? 교회 안에 있는 갈등, 분열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1장의 인사를 제외하고 계속 언급하는 얘기가 분열된 이야기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3장 여러분들이 읽은 말씀 그 앞의 내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을 좀 상기해 보면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교회의 분란의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고 누가 드러났기 때문에? 사람이 드러났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교회,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되는데, 지금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누구를 드러내고 누구를 따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바울을, 어떤 사람들은 아볼로를, 어떤 사람들은 게바를 막 그러면서 그 사람이 맞지라고 하면서 이렇게 계파가 나누어져서 분란을 일으키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시기회와 분쟁의 이유가, 원인이 어디에 있다? 사람에게 있다. 사람을 따르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따라야 되는데? 하나님을 따라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되는데, 그래서 6절과 7절에서 말하는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리스도인들끼리 서로 바울을 따라 아볼로를 따라 이렇게 갈라져 있지만 그 사람이나 나나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것을 주장하는 거예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나 자라게 하시는 누구는 이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하나님이, 교회는 하나님의 밭이고 교회의 주인은 누구시라?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오늘 말씀도 바울이 이 고린도
그 교회를 성전, 우리를 성전 건물에 비유해서 이 교회를 가르치고 있는데, 자 10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자, 고린도 교회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바울을 아주 중요한 사람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바울이 중요한 사람이긴 하죠. 왜? 교회의 기초를 세워놨으니까, 교회를 심었으니까, 복음을 심었으니까. 그런데 바울은 자신을 건축자와 같이 터 닦아두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건축자와라는 것은 뭐냐면 건물을 세울 때 나는 그냥 터를 닦은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들 물론 건축물을 지을 때 터를 닦는 게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기초를 닦는 게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중요하죠. 그런데 여러분들 건물이 다 선 다음에 그 기초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이 말은 뭐냐? 내가 아무리 중요한 일을 했어도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는 나는 어떤 존재다? 사라져야 할 존재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잊혀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자기가 터를 닦는 사람이다 라고 한 말도 그만큼 나는 내 할 일 다 했어, 나는 이제 없어져, 나는 지워져야 할 인물이야. 오직 누구만? 주님만 드러나셔야지, 이 교회의 주인인 하나님만 드러나셔야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터를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기초입니다. 기초를 세우는 것. 그러니까 교회의 터라는 말은 교회를 기초를 세우는다는 말인데, 그렇다면 교회의 기초는 뭐냐? 교회의 기초는 뭐예요?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선포하잖아요. 11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자, 자기가 심었잖아요. 다른 거 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뭘 심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심었다라는 거예요. 예. 아볼로가 물 줬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른 것에 물 준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물을 줬다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 심겨져 있어야 되고, 결국 닦아져 있어야 되고, 결국 드러나야 되는 것은 곧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를 지금 건축물로 비유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건축할 때 여러분들 누군가는 터를 닦았을 거, 아니 누군가는 설계를 했을 것이고, 누군가는 터를 닦았을 것이고, 누군가는 기초를 세울 것이고, 누군가는 벽을 세웠을 것이고, 누군가는 인테리어를 했겠지만, 여러분들 그 사람들이 참 중요한 역할을 해서 이렇게 건물이 지어졌겠지만, 여러분들 다 진 다음에는 그 사람들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냥 건물만 남는 거예요. 이 모습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을 세우기 위해서는 수많은 일꾼이 필요하죠. 즉 교회를 세우기 위해선 수많은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바울이 나타나서는 안 되고, 아볼로가 나타나서는 안 되고, 그 세우기 위해서 수고한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타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건물을 위해서 누가 열심히 했느냐, 누가 수고했느냐, 그거 계속 기억하고 있고, 그것대로 모이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타나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고린도 교회는 어떤 모습입니까? 교회가 세워진 다음에 기초를 놓은 바울은 보이지 않아야 되는데, 기초를 놓은 바울, 나는 바울파야 라고 이렇게 모여있고, 그 다음에 물을 주었던 나는 아볼로파야 이렇게 나눠져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저기서 드러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이 사람들의 이름이,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주인 대신 기초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드러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니 여러분들 문제가 될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 제가 정치 얘기 잘 안 하지만 여러분들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저 위에서, 저 여의도에서 왜 자꾸 싸웁니까? 왜 자꾸 싸웁니까? 나는 이쪽, 나는 파란색, 나는 빨간색, 나는 녹색, 나는 노란색, 왜 자꾸 싸웁니까? 누가 드러나야 되는데, 그거 싸우는 걸로 누가 드러나야 돼요? 누가 이득을 봐야 돼요? 국민이 이득을 봐야 되잖아요. 나라가 이득을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결국 그들이 무엇인가의 이득을 위해서 그렇게 싸우는 거지, 정말 드러나야 할 국민들은 드러나지 않고, 정말 드러나야 할 나라는 드러나지 않고, 엉뚱한 것을 위해서 지금 싸우고 있는 거 아니겠냐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교회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교회에서 정말 드러나야 할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이 드러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 그 교회의 그 주인 되신 분이 드러나기 위해서 우리 이렇게 얘기하면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면 10절입니다.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자,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교회가 세워지기는 하는데 여러 사람이 세우잖아요. 여러 사람이 세우기 때문에 그 위에 세워질 때에 어떻게 세워질지, 어떻게 헌신할지, 어떻게 노력할지, 어떻게 사람을 세워야 할지, 여러분들 어떻게 세울까? 뭐 하라고요? 조심해야 한다.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지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12절 13절에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자, 여기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금이나 은이나 보석, 나무, 풀, 집, 그것을 이 터 위에 세우면 이거는 뭘 이야기하냐면 교회를 건물을 지을 때 사용되는 재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재료를 가지고 교회를 세울 것인데, 그리고 그 공적, 이것 가지고 열심히 교회를 세우면 그것이 그 사람의 공적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데 무슨 자재를 가지고 사용했는지 우리의 노력과 행실로 그 사람을 평가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돼요. 여기서 그러면 누구는 금으로 하고 누구는 은으로 하고 누구는 보석으로 하고 그러면 그 사람만 중요한 사람이고, 지푸로 하고 풀로 하고 뭘로 하면 이 사람은 안 중요한 사람이네, 그래서 이 사람은 좋은 사람, 이 사람은 안 좋은 사람, 이렇게 구분하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들 14절 15절에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14절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여러분들 어제 일어나지 말아야 할 사건이 하나 일어났죠. 고속도로를 짓는데 고속도로 상판이 무너졌잖아요. 그쵸? 지금 그 건설사는 지금 어떻게 됐겠어요? 그 일을 한 사람들은 어떻게 됐겠어요? 난리가 났겠죠? 교회를 세우는 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무언가를 가지고 공적을 세우고 열심히 일을 했을 텐데, 그런데 그것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그것이 어떻게 되면 불타면 해를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면 여러분들 여기서 이야기하는 불은 뭘까요? 불. 불이 뭐예요? 시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열심히 이렇게도 봉사하고 이렇게도 헌신하고 이렇게 해서 충성하고 막 해서 교회를 열심히 함께 세운다고 세웠는데, 그런데 어떤 시험이 딱 와서 그 시험으로 말미암아 싹 불타버리면 그 사람은 뭐를 받는다고요? 해를 받는다. 즉 시험에 이기지 못하는 자는, 믿음의 시험을 이기지 못하는 자는 해를 받을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견디고 이기는 자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상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믿음이 있느냐, 그 믿음이 어떤 시험에도 넘어지지 않느냐, 여러분들 그것들을 보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것들로 세워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이 어떤 시험에도 이기는 믿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이 교회를 세워나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괜히 어떤 사람 한 명이 딱 시험 들면 교회가 휘청거리고 어떤 사람이 어떻게 되면 뭐가 확 무너지고, 이런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 위에 바로 선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하고 그 믿음의 성도들이, 그 믿음의 사람들이 그 어떤 시험에도 흔들리지 않는 성도들, 그러한
아름다운 교회가, 튼튼한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을 16절에서 우리에게 하고 계시죠. 자, 16절에 있는 말씀 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너희는 너희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대로 하면 우리는 뭐라는 거예요?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기초는 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한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성전이신데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세워져야 합니까? 네? 무엇으로 세워져야 합니까? 어떻게 바로 서야 합니까? 믿음, 말씀, 은혜, 수많은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것들로 세워져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뒤에 나오겠지만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의지할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들이 하나님보다 못하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 것으로 교회를 세우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직 우리가 세워야 할 것은 뭐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출애굽기 25장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성막을 지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 25장 8절로 9절 출애굽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의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자, 뭐라고 어떻게 지으라고요? 무릇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준 대로, 너희들에게 이야기한 대로, 너희들에게 가르친 대로 그렇게 만들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막을 짓는데, 야, 이 사람이 기술이 좋아, 이 사람들이 똑똑해, 야, 재주가 참 좋아, 명인이야, 장인이야, 이 사람 말 듣고 지으라고요? 이 사람들이 하라는 대로 지으라고요? 세상의 방법대로 지으라고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어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지어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만들어라. 그것이 성막을 만드는 기준이었다라는 거예요. 여기만 그렇게 했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6장 22절 말씀 좀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데 자기 뜻대로 만들었습니까? 자기 생각대로 만들었습니까? 자기 방법대로 만들었습니까? 아니죠. 누구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러니 여러분들 성전을 만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바로 세워지려면 그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이 여러분들의 성전의 뼈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거기에 은혜도 붙이고, 거기에 사랑도 붙이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믿음과 은사와 은혜를 각각 붙이는 것이 성전의 모습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뼈대가 아니라면 여러분들 그 교회는 거룩하여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자, 여러분들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수많은 죄악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있는 거야. 뭘 하면서 지금 더럽히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따라요? 사람을 따르고 있다. 사람을 따르는 것은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더럽히는 행위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더럽히면 그 사람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멸하신다. 그러니 교회에서 사람의 이름이 높아지면 안 돼. 사람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그 사람을 분명히 멸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우리도 말씀으로 거룩하여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집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삶에서 사람을 자랑하고 서로 분쟁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일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바울은 그리스도인 우리가 성전이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거룩한 성전답게 다른 죄악과 더불어 사람을 자랑하거나 또 누군가와 분쟁하거나 이러한 잘못에 대해서 우리의 자신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지금 내가 내 이름이 드러나고 있지는 않은지, 주님의 이름을 내가 가리고 있지는 않은지, 말씀이 아닌 세상의 지식을, 지혜를 따라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잘 살피시고,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주님의 명령 앞에 거룩해지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3장 21절로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분쟁의 원인이 뭐라고요? 사람. 그러면 해결책은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고,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바울은 사람 자랑하지 말고, 그리고 그 뒤에 두 번째 단에 뭐라고 그래요? 만물이 다 너희의 것임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우리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이라. 믿음의 사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주님이 계신 이 성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의 주인 되십니다. 아멘. 만물의 창조자가 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는 가난하나 부요한 자다.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모든 것을 가진 자다.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 우리의 믿음의 삶 역시 나의 모든 것 대신, 아니 세상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여러분들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신앙 가운데, 또 이 교회 가운데 자랑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분만을 따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우리 새강명교회와 새강명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거룩한 성전이 되시는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잊지 마십시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빛날 수 있도록 애쓰고 수고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성전을 아름답게, 튼튼하게, 건강하게 세워져가는 우리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